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조금씩 잘라내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믿고 싶은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삶의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고난 중에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개하고 불신앙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을 살펴봐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내는 것은 결코 선치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영화 중에 하나 킹 오브 킹스인가요? 물론 저는 그 영화에 대하여 가타부타 굳이 말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진 핵심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주님의 기적에 있어요. 주님의 기적,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킹 오브 킹스처럼 기적 이야기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단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너무 좋아. 주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도 8장 16절 17절로 가보십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시는 그 삶을 사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저런 기적,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리석게도 잘못된 해석과 살을 붙이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 8장 1절부터 살펴보십시다. 8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이 산은 주님께서 산상순하셨던 그 산이 되지요. 산상순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 치유를 원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은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에 손을 대실 필요가 없지요. 손을 안 대셔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부정하게 되어져요. 과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러시아 정교의 사람들이 어떤 논쟁과 싸움 중에 있었냐 그럴 때에 이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소위 그들의 성당에 들어갈 때에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그 성수회가 파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파리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소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똥파리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을 했냐 그럴 때에 과연 그 성수가 똥파리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아니면 그 똥파리가 성수 때문에 정결함을 얻었느냐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그 때에 공산화가 러시아에 일어났었더라.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죄인들은 우리는 누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접촉하고 문둥병자에게 접촉하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소경들은 알지 못하지요. 나아가 소경들은 주님을 자신과 같은 이로 보기 때문에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지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어느 선지자가 있다고 합시다. 선지자도 당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지. 최소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에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전 나사렛 예수님이란 양반이 뭐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저런 중풍병자에게나 문둥병자에게나 또 죄인들에게 접촉하고 사귀고 함께 밥을 먹고 만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러워지는 줄을 알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율법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걸 볼 때에 저 사람은 끼는 자야, 미혹하는 자야. 선지자도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어느 중풍병자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 등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이신 주님 자신이신 것을 알리시는 거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소경들은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왜? 자기하고 주님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8장 3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런 상황들을 제사장들이 보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둥병자가 고쳐진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을 통하여 정결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문둥병이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문둥병이 치료되었느냐?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게 손을 대더라. 그래 손을 대었다고 그는 부정케 된 것이야. 그렇게 그들이 듣는다면 제사장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건 여반장인 일이 되지요. 주님은 그럼에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나와 절하고 절하죠. 절해. 내가 무슨 죄가 있간데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는 원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8장 2절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과 삶을 이야기합니까? 저도 1989년부터 이 문둥병자 하셨던 한센병이죠. 나환자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로서 정말 70대, 80대 분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종종 교제를 했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함께 철야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한 한센병을 앓는 또한 알아왔던 그러면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분개하고 적개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진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는 죄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런데 이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는 주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나 고쳐보세요. 하는 갑질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간데 한센병, 문둥병 때문에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당신이 메시아요, 말 좀 해보시오.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는 갑질, 그런 원망, 그런 분노, 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3절 하반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 야, 아직도 문둥병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전파해라. 너가 문둥병이었다가 고침받았잖아. 그래서 많은 문둥병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알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그 비참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너가 문둥병으로서 치유받은 간증을 하고 문둥병자들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 치유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고, 제가 킹 오브 킹스의 중심 뼈대 줄기가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이다, 그런 자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영화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기적을 다루더라도 마태복음 8장 4절 같은 이런 말씀을 다루어서 모든 왕이 왕 되신 주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8장 4절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야, 저 예수님 좀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를 너를 통해서 고치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라, 엘리사야.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해라, 고쳐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영광 돌릴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을 가지고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셨던 사람은 이스라엘 문둥병자들 중에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마찬가지로 혈문이 다쳐서 3년 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 기근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과부들이 기근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던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였다. 그 여자 한 명이 한 명.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실상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아무리 자신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받았던 모세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인생을 이 땅에서 끝냈어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연하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와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그럼에도 구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워 심판밖에 몰라. 그런데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주님 때문에 공의에서 사랑 쪽으로 좀 바뀌신 것 아닐까. 그러한 이상한 망상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구약은 대홍수가 있었고 신약은 언제 닥쳐올지는 모르나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환란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전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공의시고 심판만 하셨는데 신약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항상 참고 용서하고 신약은 구원. 구약은 심판.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셨어.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야지만이 주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상상의 장면들을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설이나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음악을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경험하니까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한편으로 사단의 전략 전술에 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뭐 별거 없네. 저 영화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와, 그 영화요, 영화요, 소설이요, 환상이요, 판타지요.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또한 믿는 하나님이 있지요. 과연 그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알 수 없지요. 그 판단이 정말 끔찍한 주님의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다시 4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 보니까 너무 공의롭고 심판만 아는데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더군다나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참담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들이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8장 4절 같은 말씀도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야지.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도 함께하고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 예수님은 환영해요. 그런데 8장 4절처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말고도 문둥병자들이 많아요. 그들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치유기도를 하든지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든지 간에 결코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치유기도를 하거나 축사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서 와요. 나는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귀신의 역사, 그를 사랑하여 그를 돕고 싶어서 주님 고쳐주세요. 손잡고 기도하고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상 그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영육간에 정말 좋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는 교우들을 사랑해요. 나는 교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의 치유와 축사 사역은 정말 위험한 것이 위험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 귀신의 공격, 귀신의 눌림 속에 고통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주님 고쳐주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원론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치유와 축사의 기도 혹은 명령 선포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치유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 또한 축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죄의 문제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질병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의 회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 나아가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때문에 잠깐 회개합니다 한다 해서 이 진정성이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들이 요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저는 80년대에 치유나 축사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종국이 90년대에 와서 나아가 2000년대에 와서 정말 많이 비참하게 끝났던 일들을 보아왔거든요. 막무가내로 은사 받았어, 능력 받았어,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유되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발견되고야 말 것이다. 주님은 명확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제사장들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인준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런 주님은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제거, 삭제. 그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5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 때문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5절에 보면 간구를 했다. 간구를 했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하인에게 직접 가가지고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신 것이지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고칠 수 있을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믿는 자가 주님이지요.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 주님 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당사자 되는 자신의 문제구나.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믿음 없는 문제구나. 이게 잘 알아먹었어요. 잘 알아먹었어.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봐요. 그냥 주님께서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권능, 내 능력, 내 메시아됨으로 인하여 다 해버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치유와 축사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 몰래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내 권능이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요. 치유나 축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어요. 원망하고 분개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앙 속에 있고 첫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등 돌린 많은 문제에 있어서 회개는 필연인 거예요. 회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치유 사역자 같은 이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귀신이 들려버린 사람. 그래서 자의식이 전혀 없는 정신이 나가버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의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이상의 나이가 되었고 내 두 발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전능하신 아버지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며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인 거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치유 사역자에게 당신 주의 종이지? 나 좀 고쳐봐. 성령께서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하셨지요. 10절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그런데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만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했다.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적으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데 유감스럽게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별 진척이 없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는 또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말씀의 주님 말씀에 증거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데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은 나올 수 없죠. 자기가 믿고 싶고 만들어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상일 리는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만나보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이 사건 가운데 이 기적만 딱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만 해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킹 오브 킹스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적들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가령 이런 사건이 들어가 있었다면 8장 11절과 12절은 과연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나라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유대주의자들이 꽤 있고요.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 유대인 전도를 한 명 하면 내가 평생 할 일을 다해서 같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참담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와 그리고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님의 주 사역 대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도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아버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동서로부터 천국에 들어올 많은 이방인들도 좋아요 좋아. 그런데 본 자손들도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본 자손들도 쫓겨나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오고 이방인도 다 들어오고 전부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께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진짜 진성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성 우파, 그 다음에 진성 좌파,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대부분의 우파나 좌파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진성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여 달려가는 거예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달려가고 좌파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달려가고 현혹되고 그럴 뿐이죠.
있는데 뭐 좌파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은 좌파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우파다, 크리스천이 우파다, 우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사라져요. 우파 운동을 하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불신앙에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아주 많이 생깁니다. 신앙 포기를 안 했는데 우파 운동을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막는데 으쌰으쌰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은혜가 사라지는 일들을 정말 많은 우파 크리스천들은 경험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차악이라 그랬어요. 차악, 선이 아닙니다. 왜 선이 아니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들은 국민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성우파, 진성으로 오리지널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종교적인 기독교만 시간이 흘러가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인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악법들을 저지하고 막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진성 오리지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산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함이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요. 11절로 가십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동서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이지요. 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이야기죠.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이야기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원하는 천국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뻐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있잖아. 너희들은 다 천국 갈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아. 그러면 너희들은 해피엔딩 하게 될 거야. 평안하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분개하겠습니까? 얼마나 적개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결론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자, 유대인들 너희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건지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할례당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당으로 살아서 미혹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과연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할 때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 할례당 가운데 주님께 열심히 있고 주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나머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할례당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해석하고 믿는 율법을 추종하지, 다르게 율법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길을 걷지 않았더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렇게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 중세 암흑기를 압니다. 중세 암흑기에 배교자들의 때에, 마리아 숭배의 때에 왜 그러한 1000년 이상의 암흑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류 대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셨어요. 어디야 7000명요? 7000명? 하나님이 그것밖에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에서 믿음이 식어가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이 식어갑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그렇게 희소해져 갑니까?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이런 일이 현 시대는 이렇게 희소해져 가는가? 과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성령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나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희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것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8장 12절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내가 왔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은 왕으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고 기도해가지고 너희들은 쫓겨나지 않게 할게. 너희들은 다 구원받게 할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구원에 대하여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슨 약속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가 추구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크리스천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사람,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 때 경외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주님을 알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며 유감스럽게 처음부터 많은 것이 어그러지고야 말았더라.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너의 믿음이지요.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의 믿음, 혹은 병든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그 부모의 믿음. 그렇지, 믿음은 없고 불신앙의 기도, 의심의 기도, 그런 걸로 나아가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갑질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러한 성취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때 되면 각 치유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마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주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내고 약속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까, 주님을 어떻게 조종할까,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까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와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서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